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한 결기죠. 우리 한번 다 이렇게 담대한 결기. 이번에 우리 지방에 끝나고 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어떤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난중일기에 보면은 노량이 나오거든요. 노량 해전이 나오는데, 거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난중일기를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거기 읽어보면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데, 이 노량해전은 그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마지막 전쟁인데, 그 명나라의 도독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난줄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도독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순신에게 쟤네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다 나왔는데 500척을 배를 데리고 나왔는데 길을 열어주자. 술을 먹이면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순신이 그거를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 놔주면 얼마나 그게 편하겠어요. 싸울 일도 없고 전사할 사람도 없고. 이순신이 그걸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결기. 그러면서 이순신이 배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노량해전을 벌이는데, 그 새벽에 배를 조용히 몰고 가지고 그 개들이 가는 앞바다에다가 진을 치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순신이.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을 치는데, 일본 배들을 치는데 500척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또 흩어지니까 또 이순신이 이제 진을 또 치는 겁니다. 도독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도독이. 명나라 도독 장군이 와가지고, 제발 쟤들 좀 놔줍시다. 우리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중국에 가야 되고, 여기서 전사자들 나오면 우리만 이게 힘들어지고,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피곤해지고. 이순신이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의 결기예요. 결기. 예. 그러고서 이제 도독이 꼬리를 내리고 다시, 그러면 이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네들 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이 도독의 군대, 명나라 군대는 뒤를 그냥 오는 겁니다. 살살살 쫓아가지고 뒤에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이순신의 군대는 막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겁니다. 걔네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막아섭니다. 이순신의 군대가. 그러면서 걔네들을 포로 격파하고 깨트리고 해가지고 정말 거의 80% 이상 거기서 몰살을 시키고, 일본 군대를. 이순신의 군대가. 그 도독이 어정쩡하게 뒤따라오다가 일본군에게 포위가 됩니다. 일본 왜적들에게. 거기서 또 이순신이 그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군사들, 도독 군대를 또 건져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본군들이 퇴진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4번씩이나 계속 그들의 길을 막아서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 결기. 여러분, 우리는 그 결기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기가 있어야 돼요. 결기. 예. 아주 야무진 그런 담대함과 결기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하든 어떤 일을 처리하든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일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담대함을 가지라. 결기를 가지라. 이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참아내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로 그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제 인생의 개인적인 좌우명이기도 한데 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소불인즉 난대모라고 하는 이 뜻인데 이 작은 일을 사람들이 참아내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런 감정적인 일에 얽매이고 작은 그런 신경질적인 일에 실족하고 작은 그런 어려운 일에 넘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는 어떤 일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 잡다한 잘잘한 그런 일들,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 때로는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잘잘한 일들에 우리들이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대단에서 큰 일꾼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작은 일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을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려면은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즐거움. 여러분이 뭐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휘파람을 불면서 찬양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 가정의 일을 감당하든 즐기면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즐기면서 항상 즐겨야 돼요. 일을. 시편 1편에도 즐거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 즐겨라. 즐거움을 가지라. 전도서에도 즐거워해라. 누려라. 조이풀, 즐겨라, 즐거움을 가져라, 기쁨을 가져라. 항상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의 일을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심리학자 한 사람이 세계 사람들의 그 성향을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유머가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간대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 중국 사람들은 나름대로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중국 사람들. 과장법도 심하고 아주 허풍도 심하고 유머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성룡 영화 여러분 가끔 보셨어요? 텔레비전 돌리다 보면 성룡 영화 나오죠. 그거 보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우스워 모든 게. 이 중국 사람들이 마음에 그만큼 여유가 배울 점입니다. 그게.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것도 여유가.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심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여유와 유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과 유머는 엔진의 오일이에요. 오일. 여러분 엔진에 이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아서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느슨하게 넉넉하게 유머 있게 재밌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빡빡하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속이 터져 죽는 겁니다. 속이 터져서. 그래서 영국인들은 사위감을 얻을 때에 사위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유머가 좀 있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심각하게 막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 한마디 했다고 막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집에 가잖아 이렇게. 그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딱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이 좀 넉넉하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 유머도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혜숙 집사님 유머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언제 강의 한번 해주세요. 하루 종일 얘기하면 하루 종일 재밌는 분이 저분이에요. 그렇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냐? 그것도 아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 그런데도 그런 걸 다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유머가 있고. 우리 이상호 형제가 얼마나 좋을까? 이상호 형제. 감사패도 하나 드리기 해야 되는데 감사패도 하나 안 드리죠.
유머 감각이 굉장히 풍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시편 1편이 또 즐거워하라. 말씀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예배도 즐겁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전도 즐겁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문자 보낼 때에 힐링해라. 오늘 또 즐겨라. 항상 그게 제 멘트예요. 멘트. 오늘도 즐겨라. 운전도 즐겨라. 막 힘들다고 막 그렇게 문자 오잖아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몸살 났어요. 그래도 즐겨라.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비밀이고 엔진의 오일이에요. 엔진의 오일. 여러분 오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일을 가지세요. 오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를 찾으신대요. 자, 우리 성경을 4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아멘. 완주의 그 삼내면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네. 완주 삼내면에 문형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 얘기예요. 이분이 자기 마을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동네에 교회 하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세요. 이 동네에 교회 하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세요. 그 문영일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영일 집사님에게 꿈의 응답을 주셨는데 네가 줘라 그러더래요. 네가 줘라. 누가 줘라? 네가 줘라. 우리가 어떤 감동을 오면은 내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가 막 져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막 불똥이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재주로 교회를 짓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너 논 있지 않냐? 논 팔아라 그랬더니 논 팔아라. 꼼짝없이 걸린 거예요. 논 팔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논을 8마지기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거 팔아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 8마지 가지고 다 팔아서 교회를 졌는데 돈이 다 바닥에 나가지고 지붕 뚜껑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덮어야 되는데 그래갖고서 이제 이분이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마을 회관에 이분이 가게 됐는데 마을 회관에 신문이 있더래. 신문 쪽지가. 신문을 보니까 전주 예수병원 있어요? 전주 예수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눈을 삽니다라고 하는 글귀가 나. 눈을 삽니다. 옛날 50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눈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병원에서 눈을 팔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병원에서 당신 눈을 우리가 못 사니까 사인이 하나가 필요한데 당신 부인에게 사인을 받고 와라. 부인이 또 난리 필 거 아니에요. 눈 다시 박아놓으라고. 그래서 부인에게 사인 받으러 갔더니 부인이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신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눈을 빼서 팔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부인이 결사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몇 날 며칠을 부인을 설득을 한 거예요. 내가 한쪽 눈을 가리고 세상을 보니까 잘 보이더라. 잘 보이고 내가 지금보다 배는 더 당신에게 충성하고 잘할 테니까 제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한쪽 눈을 가지고 날 살 수 있으니까 이해해달라. 지금 이렇게 엄동설안에 교회에 뚜껑이 없어가지고 지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데 동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욕하지 않냐. 교회에 지타 말았다고. 그러니 제발 허락해달라고. 이분이 사인을 결국은 받아가지고서 예수병원에 찾아갔더니 안과 과장이 나왔어요. 그분이 수술을 이제 집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침대에 누워놓고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지막 그분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분이 뭐 신앙인인지 뭐 그 안과 의사가 뭐 기독교인지 그 서로 모르는 그런 사이죠. 왜 눈을 팔려고 하느냐?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묻지 말고 빨리 눈을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 안과 그 과장이 교회 집사님이었대요. 그분이 예수병원이니까 그런 집사님들로 다 이렇게 의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분이 지금 눈을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야, 그러면서 그분이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안과 의사 선생님 과장이 그러면서 막 펑펑펑펑 우니까 간호사들이 펑펑펑 다 울죠. 그러니까 그 예수병원의 원장님이 미국인인데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인인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과 과장이 이만저만해서 이분이 눈을 팔기 위해서 왔는데 50만 원에 팔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당시에 50만 원 팔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울음이 나오고 눈물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간호사들까지 이렇게 같이 울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이 미국인 원장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대요. 수술 시작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원장실에 가더니 내가 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돈을 뽑지 말라고. 도대체 이 50만 원을 어디에다 쓰려고 돈을 뽑으려고 하느냐. 원장이 재차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뚜껑을 덮지를 못했습니다. 기붕을. 그래서 50만 원이면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50만 원만 나는 받고 돈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뽑아달라고 하니까 50만 원을 원장이 주면서 그러면 돈을 뽑지 말라고. 이걸 가지고 교회의 지붕을 덮으라고. 5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을 주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교회의 뚜껑을 덮게 되는 겁니다. 지붕을.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원장님이 미국인 원장님이 이것을 미국의 선교신문에다가 게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걸 다 읽게 됩니다. 이야, 한국의 문영길 집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지붕을 덮기 위해서 자기 돈을 뽑고자 병원에 왔다라는 사실을 그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그래서 막 그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또 잘 받잖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많은 후원금이 날라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 짓고도 남게 되는 겁니다. 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국인 사업가들이 이 문영일 집사의 자녀들이 있냐 질문을 해가지고 있다고 둘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들이 대학원까지 다 가르쳐주겠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영일 집사라는 사람은 예수병원에 수의로 오게 돼요. 수의 알죠? 정문 기는 수의. 그렇게 오게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본토나 친척이나 자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으시고, 할렐루야,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눈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늘사랑 재단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핏방울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반석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회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꾼이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99만 원짜리 가방을 사기 위해서 제가 백화점에 갔다가 평상시에 본 루이비통 가방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찾아갔는데 이 직원이 전화를 하면서 계속 자기를 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400만 원을 손에 쥐고 와서 그 가방을 사려고 왔는데, 평상시에 찍어놓은 가방을 사려고 왔는데 이 직원이 자기를 응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응대. 네, 응대. 나도 그런 가방 하나 들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응대를 안 해주니까 이분이 이제나 저제나 가방을 나는 언제 살까? 언제나 전화를 끊을까 기다렸어요. 10분 지나도 끊지 않고 15분 지나도 끊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응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분이 거기서 그냥 지나쳐서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충성된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 작은 일에도 헌신된 사람,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정말 그 양무리들에게 풀을 먹이면서 40년간 훈련을 받잖아요.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때 모세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인격적인 그런 군더더기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혈기도 다듬어지고, 예, 참지 못하는 마음도 다듬어지고, 예, 그런 인격적인 쓴뿌리들이 전부 다듬어지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요셉은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대전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재단에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께 선정이 되어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 말씀을 딱 접고 시편 101편 자, 시편 101편 6절 말씀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겸비한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를 겸비한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신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열어보시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45절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뿐만 아니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는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합니다. 이 일을 지혜로 본 사람은 이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건너뛸 때는 우리 예수님도 건너뛰시잖아요. 건너뛸 때는 굉장히 우리 예수님도 융통성 있는 분이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예증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첫 번째 결론을 맺으시고 예화로 내용들을 풀어나가시는 그런 장면.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예. 한눈에 내용들을 파악하게 하시고 또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도 구약의 그 많은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 예수님은 두 줄로 함축해서 요약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효율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효율적으로 우리들은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효율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은 율법을 그렇게 두 줄로 함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솔로몬처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소처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지혜.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예,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로 응답을 주실 때가 많거든요. 예, 저도 잘 때에 항상 이 침대 맡에다가 메모지를 이렇게 두고 자거든요. 11시간, 1시간, 2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메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메모를 해둡니다. 왜?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비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종들을 원하신다. 또 충성된 종을 원하신다. 열차의 레일이 두 개가 있듯이 하나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는 충성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충성 구해야 돼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풀리지 않는 사업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의 응답을 주세요. 하고서 솔로몬의 지혜와 응답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에게 청지기의 말씀을 잠깐 배웠는데 착하고 충성된 정도는 다 청지기잖아요. 청지기. 예. 여러분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년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30년간 가지고 있어. 그게 청직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빈손 쥐고 가는 겁니다. 빈손 쥐고.
예, 그 빈손 쥐고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것들, 소유, 하나님이 맡겨주신 힘과 재능, 이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가 네게 맡겨준 것 갖고 뭐 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저를 위해서 쏘는, 아닌데? 내가 너를 위해서 쏘라고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건데 왜 너를 위해서만 썼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재능,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총무입니다. 매니저라는 거예요. 매니저, 총무. 하나님이 잠깐 우리들에게 맡긴 겁니다. 물질도 재능도 소유도 다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예, 복음성가도 그 복음성가 했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분부와 자녀들까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까지 생명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예. 욕심 부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가는 날을 늘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어떤 찬송을 틀어달라고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어떤 찬송을 틀어달라고. 할렐루야를 틀어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죠. 그때 좀 틀어주세요, 장로님. 예? 그 슬픈 게 아니거든. 너무 가고 싶은 나라. 빨리 가보고 싶은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 병이 없는 나라. 병. 이 세상에 병이 많잖아. 거긴 또 세금도 없어. 매달 그냥 공과금 한 달씩 내잖아요. 거기는 먼지도 없어. 먼지. 예. 거기는 막 그냥 오늘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 하면 막 순간적으로 날아가. 얼마나 좋아. 그런 나라. 전쟁이 없어. 몸이 늙지를 않아. 광채가 나는 몸입니다. 성경에 천사들과 같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신령한 몸으로 살 날이 이제 손꼽으면 금방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여러분을 끌어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